1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골로새 1장 시작 부분을 못 들은 분이 계셔서 다시 전할 거예요. 말씀은 같이 두 번, 세 번 우리는 평생토록 봐야 될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절에서 8절 목사님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이 추석 있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빠 엄마 친척들이 어떤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요. 예,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인사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지난주에.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이렇게 인사는 바울의 인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또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인사로 했어요. 이걸 또 모으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다 나온 인사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사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게 인사인데요. 그런데 그런 인사들은요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면 없어질 내용이에요. 복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이것들만 있는 것이 전부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게 속아서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밥 많이 드셔서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 일어난 거 알아요? 네, 그때는요 밤사이에 이 목숨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낮에는 경찰이 왔는데 밤에 경찰이 물러가면요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마을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요 이 세상이 무너져서 다 불태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인사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인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날 지진을 느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진을 다 느꼈어요. 세 분이나 느꼈어요. 두 번.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그때 월요일 밤이었는데요. 저녁이었죠. 예, 손 내리도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집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얼마나
힘이 센 지진이면 이 땅이 다 흔들렸을까요? 그죠? 땅이. 사람들은 땅 위에 집 짓고 사는데, 그때 목사님 어디 있었냐면 저 목사님 서재에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누가 왔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의자도 흔들흔들, 책상도 흔들흔들, 등도 흔들거리고요. 그 벽까지 흔들거리니까 이 건물 크죠? 이런 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8층으로 된 건물이에요. 이게 8층으로 된 건물인데 이 큰 건물이 그냥 장난감 흔들리듯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2번이나. 사람들은요 집 밖에서 막 뛰어나가고 막 숨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뭐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의 말씀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이 불타서 사라질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 불태워 없어지지 아니할 것, 그게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는 거 안 믿었어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야지, 이랬던 시대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붙들려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뭐 성경책 이게 사실이야? 이건 과학적 사실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나는 믿지 않을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창세기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없어도 세상에서도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도요 물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혼돈과 물 가운데서 지구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땅이 물이 넘쳐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살았어요? 노아 가족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뭘 준비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세상은 죄가 가득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냐면 불로 심판을 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더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의 가족, 롯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다 불태워지는데요.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 결혼한 것은 아니고 약혼한 사위겠죠. 2딸이 있었고 그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롯의 사위가 요한이라고 이름 합시다. 미안해요. 예찬이라도 할까? 요한이 예찬이라 합시다. 2 사람 사이가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 자네 요한 또 예찬이 내 말 듣게. 지금 우리가 서는 기 막지 마. 기 손 떼. 왜 길을 막아? 농담으로 들려 지금? 그래서 이 성이 불에 탈 거야. 빨리 자네도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불로 심판할 거야. 그때 롯의 2 사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 세상이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로스의 사유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장차 불에 태워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불에 태워 사라질 때에 누구도 함께 불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요,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느냐 하면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베드로가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 맞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믿고 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정말 불에 타지 아니할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은 다 옛 것이에요. 옛 것으로는 새 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건 불에 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야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지진도 없는 곳이에요. 흔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흔드신대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무슨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요, 여기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려 떨어지겠죠. 부서지겠죠. 그죠?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릴 것을 흔들어 버린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자꾸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안 되구나 해서 흔들려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렇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지.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야. 아, 그렇구나.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구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만 한 나이를 다 지나왔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목사님은 국민학교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녔고요. 그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었느냐라고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야, 이상우, 너는 이 세상에 무너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흔들어 대신 거예요. 그렇게 흔들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흔들리려고 막 붙들고 튼튼하게 붙들고,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우리 집은 안 무너질 거야. 이 예배당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이 무너졌네. 우리 교회당이 무너졌네. 아이고 내가 오늘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는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세 가지 바울의 감사 내용 전할게요. 그럼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뭐냐 하라고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뭐예요? 믿음, 사랑 뭐예요? 옳지.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뭐 순서는 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소망은요, 망, 바란다는 건 마예요. 신, 망. 사랑은 애예요. 신의 망 해도 되고 신망에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이거 믿음, 사랑, 소망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1. 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너 왜 이제 왔어? 진원이 왜 이제 왔어? 앞에 와서 앉아있다고 화장실 갔니? 다음에는 참으라. 20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지? 너 게임하다가 저 중간에 오줌 누르고 가니 안 가니? 간다고? 그렇구나. 어떤 친구는 한 30분 못 참겠니? 중요한 게임하면 점수 올려갈 때?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어떤 사랑요?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물론 조금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연보. 내 어떤 형제가 힘들면요, 나도 힘을 다해서 그 형제를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연보를 하는 삶을 살아요. 놀라운 거예요.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 봉사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사둔 소망.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우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물론 성령 열매 우리 여름 성경 때 배웠죠? 그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 물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목사님은 별로 겁이 안 났어요. 막 흔들리는데 무너져 내린다 해도 목사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다가 막 도망 안 갔어요. 막 책상 밑에 안 들어갔어요.
무너져 그냥 있었죠 뭐. 예, 아, 잘했어요. 믿음이 좋은데요. 그렇게 있다가 왜? 이거 지지는구나. 세상은 흔들린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그렇다고 막 위험해가 막 산이 무너지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그거 믿음 안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괜히 있다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집 무너질 때도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죽어도 된다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근데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있다가 진이 나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또 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괜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말 듣지 말고 지진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 가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진이 진짜로 크게 일어나면요, 운동장도 쭉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에나요, 저 미국 같은 데는요,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나느냐면 땅이 쭉 갈라져요. 다리가 막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흔들리고 결국은 불타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걸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땅을 한번 흔들었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믿음의 내용들, 이걸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